안녕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뒤에는요, 사실 보이지 않는 어떤 운영체제 같은 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은 내가 뭘 가졌는지조차 잘 모르는 이 강력한 삶의 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세계관 있으세요? 하고 물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게 뭐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언제나 네,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자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세금 내는 거, 이거 공정한 걸까? 정치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하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이거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대답들 속에 바로 여러분의 깊은 믿음, 즉 세계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세계관을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세계관을 깨워보고 그게 대체 뭔지 정의를 내려볼 거고요. 또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삶을 분리해서 보는 것과 통합해서 보는 게 어떻게 다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까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나의 무의식적 세계관. 이 세계관이라는 게 무슨 철학자나 똑똑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혀요. 이건 생각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 아이템 같은 거예요. 맞아요. 세계관은 우리가 무슨 책을 읽거나 공부해서 일부러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거나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터졌을 때, 혹은 누군가와 신념이 부딪혔을 때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는 반응, 그 생각의 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라는 내면의 프레임워크,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사물에 대한 한 사람의 근본적인 믿음들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틀. 좀 딱딱하게 들리죠? 이게 원래 독일어 벨트안샤웅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말이 좀 어려워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하나씩 쪼개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정의를 한번 분해해 봅시다. 첫째, 근본적인 믿음. 이건 그냥 내 생각엔 이럴 것 같은데 하는 가벼운 의견이 아니에요. 내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돈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아주 깊숙한 핵심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포괄적인 틀. 이건 뭐냐면요. 이런 믿음들이 제멋대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서로 착착 연결돼서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을 이루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물. 여기서 사물은 진짜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것을 뜻합니다. 신은 존재하는지, 인간은 무엇인지, 사회는 어때야 하는지,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계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이게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 삶의 방향 자체를 결정하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랍니다. 이 나침반이라는 비유? 와,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가 막 정신없고 뭐가 뭔지 모를 때도 이 세계관이라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딱 방향을 가리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내 안의 기준점. 바로 그게 되어주는 거죠. 이 나침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 때 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내야 할까? 세금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질 때 조금 속여도 괜찮을까? 내 자녀가 안정적인 길 대신 예술가가 되겠다고 할 때 이걸 밀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결국 답을 내리게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세계관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갈등인데요. 바로 내 삶을 분리된 삶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통합된 삶으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나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을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나누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신성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말이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를 내 삶의 특정 영역, 예를 들면 교회 생활이나 개인적인 도덕 같은 곳에만 가두는 것, 통합된 세계관은
바로 이것이 아주 위험한 오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왼쪽 보세요. 이게 바로 분리된 세계관, 즉 이원론적인 관점이에요. 삶을 막 칸칸이 나누는 거죠. 신앙은 여기, 일은 저기, 가정은 여기, 이렇게요.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요? 모든 게 하나로 쫙 연결되어 있죠? 이게 바로 통합적 관점입니다. 신앙이 삶의 한 조각, 그냥 종교 생활 칸에 갇히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비추는 등대나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렇다면 이 분리되고 조각난 삶을 어떻게 다시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그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은혜는 자연을 회복시킨다는 정말 강력한 원리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이 엉망진창인 세상을 버리고 저 멀리 탈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래 선하게 만드신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즉, 은혜는 자연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망가지고 뒤틀린 자연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단계의 거대한 이야기가 분리된 삶을 하나로 묶어주는 성경적 세계관의 뼈대입니다. 이 틀 안에서 보면요, 우리의 일, 예술, 정치, 학문,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세속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이 위대한 회복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세계관, 즉 여러분 삶의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한번 조용히 내면의 그 나침반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